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사실은 늘 항상 있는 것이고 계속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요,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봤다, 뭐 체험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응답을 충분히 확인할 만큼 확인했고 또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 바로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감사했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24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음적인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진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미 그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주보가 평상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올라오는데 벌써 올라왔잖아요. 이제 우리 행정을 맡은 우리 김소영 우리 청년이 시골에 내려가야 돼서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는데 광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새일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참 성령 인도가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진짜 교회가 새롭게 시작돼야 될 중요한 새일의 이런 집중 기도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좀 내용이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거 의식하고 준비한 건 아닌데 준비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서론을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캠프를 누려야 되겠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아봤고 또 들을 만큼 메시지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강사들이나 여러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분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분분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정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가지고 오늘 가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뭐냐? 첫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이게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항상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씀으로 그치면은 안 되죠.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의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게 말씀이 사실화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걸로 그냥 현장을 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누려지고 이렇게 체험이 되어야 되죠.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사실은 1번이 사실은 말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응답이 오는 여러 순서들을 보고 여러 가지 보다 보면요, 사실은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현장을 더 뼈저리게 먼저 체험하고 그 속에서 말씀 받더니 말씀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이거 둘 다 없는데 진짜 전도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보고 자랐는데 그게 내 거가 아니었던 걸 발견하고 나중 가서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 이 본질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나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내 시간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복음 얘기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고3 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고3 때 공부하고 재수하고 공부 딱 2년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동안 단 하루도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쭉 되더라고요. 그냥 시작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나의 현주소를 알고
이 본질을 알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서 우리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서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지금 시대적인 모델이 유광수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의 인생의 또 흐름과 또 메시지 보면 이게 명백하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마도 그 전도사 되기 전도사하고 이게 좀 거의 사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복음과 관련된 성구 30개를 딱 붙잡게 됐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 전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내게 각인이 돼 버렸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그분이 사실 늘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나 모든 걸 볼 수 있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분이 그 학부를 고신에서 하시고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당동에 있는 총신에서 대학원 하신단 말이죠. 친구들이 다 정치질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회식하고 뭐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갈 돈이 없어갖고 가면은 사줘야 되는데 사줄 돈이 없다 보니까 현장을 계속 갔다. 그렇죠? 현장을 계속 갔다. 그런데 또 이게 재미난 게 그러면은 그 상황에 전도는 없었느냐? 제가 이제 14기 우리 RTS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 딱 됐을 때 저희 임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유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임원들이 세워졌는데 사모님 밥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저기 RTS 옆에 있는 목사님 사택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모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유 목사님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막 부산중앙교회 그때까지는 막 열심히 하는 전도였는데 사모님이 보기에도 동성교회 거기서부터는 진짜 누리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현장을 여러 가지 체험을 하지만 실제로 이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게 딱 되어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누린다라고 사실은 이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요, 일단은 각인돼야 돼요. 각인할 방법 여러 가지죠. 가장 기본은 사실 암송입니다. 암송. 오늘 여기 종이 쫙 펼쳐놓고요. 우리 다락방 기본 성구들 쫙 한번 써보시라고 하면은 장담합니다. 저기 평균 성적 아마 3, 40점 밑으로 나올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어요. 끝까지 확인을 사실은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신학교 가도 아마 성적 비슷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셔놓고 해도 거의 조금 더 높을지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늘 새가족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가진 말씀이 이 종이에 있는 거하고 저 폰에 들어있는 거랑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근본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당연히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진짜 그 말씀을 내가 소유했느냐? 이 각인이라는 것의 기준은요, 확실하게 내가 소유한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일단 소유한 것. 그리고 이런 뿌리는 뭡니까? 뿌리는요, 조금씩 이제 그거를 붙잡고 가다 보니까 응답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이대로 역사하시네. 근데 체질이란 건 뭡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를 그걸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세일에 기도를 하면서 매일 성구가 하나씩 나갈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복음 성구와 함께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성구들을 지금 제가 1차적으로 뽑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빼고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꼭 한 절실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한 단락일 수도 있어요. 한 두세 절 정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드릴 겁니다. 매일 나갈 겁니다. 그거를 한번 그날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끝까지 응답받아 보겠다라는 중심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손으로 10번을 쓰든 암송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뭐 최소한 내 폰의 배경에다가 박아놓든 뭘 하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뿌리란 건요,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송 한번 하잖아요. 이게
기억이 조작되고 또 이렇게 또 망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게 여러 번 확인해야 진짜 각인돼요. 숨 쉬듯이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면서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씩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식기도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 선고 한 30개 정도 제가 그냥 쭉 외우는 거 호흡처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거를 손으로 쓰기도 수천 번을 썼고요. 암송하기도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호흡처럼 그냥 나와요. 호흡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면서요. 현장은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현장은 일단 우리가 영적 사실을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아, 정말 내 인생 그리스도 없이는 희망이 없구나. 현장에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현장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이런 거 하려고 저희가 예전에 신학원 할 때 뭐 무당집도 가고 뭐 구당도 가고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놓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놓칩니다. 일상에서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놓치고 저희가 다른 데 가서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참 곤란하죠. 그렇죠? 저희가 선교 현장에 유익한 점이 뭐냐면요. 똑같은 영적 문제인데 우리는 늘 익숙하던 모습으로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던 것이 해외 가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일상을 많이 놓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무당집 가고 뭐 그런 거는, 그리고 저희들도 뭐 교구에서 수련 캠프 하면서 뭐 일부러 막 절들도 가보고 막 하는데 그거를 항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많이 놓칩니다. 이 전도는요,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운동으로 하시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체험을 조금 하면서 가야죠. 각 시간표에 따라 있습니다. 각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을 놓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자, 여기에 왜 기도가 없느냐? 이거 전체가 이끌려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그걸 집중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다 묶어서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시간, 장소 정해서 와서 무릎 꿇고 작정하고 해야 되만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돌아가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오늘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각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오면서 계속 들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잘 어느 순간 이게 현장에서 이게 멀어져 버렸던 우리 놓치는 요거. 300명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300명 영접운동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씀 집중과 함께 기도 집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 기간에 완전히 올인해서 체험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를 꼭 300명을 채워야 되느냐? 물론 이게 300명의 이유는 있죠. 120문도가 응답을 받았는데 3천지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10명에 1명 정도 이제 영접시키면 오니까 그래서 1인당 300명이다. 뭐 그런 이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미가 굉장히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꼭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많이 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시점, 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시점,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면요,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단계씩 두 단계씩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거 다 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게 12가지 문제잖아요. 지금 막 문제를 막 파내서
응답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응답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우격다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바울도 고백을 했고요. 왜 자기의 불가능한 상태를.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빌립보서를 보면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거를 또 잘못 오해를 해갖고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구원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계속 풍성해지면서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여전히 예를 들어서 돈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전도와 뭐 경제에 대한 온갖 무능력에 묶여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이 구원이 진짜로 내 모든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평생을 놓고 이 응답이 계속 갱신되는 방향과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있게 따라가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다른 뭐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지도 않았고 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어요. 분위기 휘몰려서 같이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놓고 결단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희 교육자들, 목회자들은요,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가 오신 분들을 최선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본론에서요 3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361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 361을 통해서 사실은 명쾌하게 오늘 나와야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나중심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게요 오늘 진짜 저희 한 명 한 명한테 이게 얼마나 무섭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나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도 나고 먹는 것도 나고 느낀 것도 나예요. 판단하는 것도 나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힘으로 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게 되면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요. 피해의식, 피해 망상. 아무도 피해를 준 사람이 없는데 피해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받은 티를 내요.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모든 드리는 내용들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하나님이 니들 하나님 믿으라면서 하나도 못하게 만들었지. 그런 식으로. 여기에 또 뭐가 붙냐면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방어 기제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방어 기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았어. 나 심각하지 않아. 우리는 그 방어선을 딱딱 갖다 놓고요. 이게 무너지면 마치 내가 무너질 것처럼 버티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붙어서 가장 극단까지 가면 뭐까지 가는 줄 압니까?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생존까지 가요. 여기에 지금 우리 청라에서 오신 우리 가족들 많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소중한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하신 분들, 사명자들, 또 새가족들 저는 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 넘어서에 있는 이 생존에 대한 그들의 절박함.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죽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잖아요. 저희가 무슨 짓을 하면 뭐 끌려가서 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강을 여러 개 건너서 바다 건너서 오신 분들의 그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창생의 현장.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야 돼 그것 생존.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거 넘어야 돼요. 넘어야 돼요. 근데 이거 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 단어들로 썼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나에 대한 걸로 조명이 안 되면은 이게 내 스스로가 무너지질 않아요. 내 무장해제가 안 돼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직접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6장은 뭡니까? 6장에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육신 감정 중심. 어찌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그 둘 다 느끼는 거지만요, 그렇죠? 이것대로 그냥 가버리시는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 한 발 더 나가면 뭐까지 가시냐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욕정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욕망과 이런 그런 것까지도. 이거 어느 날은 괜찮아요. 어느 날 다시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끔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다이어트가 좀 본궤도 올라오면은 야 이제는 뭐 하루에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살 것 같아. 이대로 평생 갈 것 같아.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원래대로. 이게 막 충만할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스멀스멀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장은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동기, 기대. 아니 우리가 살면서 이게 없을 수가 있냐고요. 자, 이거는요. 지금 하나도 지금 세상에 내놨을 때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나를 지켜야죠. 내가 피해 당했으면은 호소해야죠. 호소해야죠. 어저께 그 밤에 그 우리나라의 최고 지금 유명한 걸그룹 뉴진스 애들 5명이 자기들이 피해 당하고 있다고 지금 영상 올려갖고 좀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당한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꿔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는 결단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벗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맞는 듯 하면서 복음을 가장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24시 평생을 놓고 그리스도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다시 여기 가 있는다니까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 이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은요, 제가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바뀌면은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만큼은요 가장 깊은 것이라서 요거는 진짜 평생을 놓고 내가 항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 3장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은 게 없어요. 내 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께 잡힌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게 한 번 내가 넘어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이제 종교 무속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응답과 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좀 바뀌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상, 무속, 점수를 깨야죠. 근데 이건 우리 안을 놓고 들은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이 뭡니까? 이게 무속이에요. 무속이란 건 뭡니까? 신내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능력이
나한테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계속 무력하고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한 방법을 이끌어 하시는 방법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무소불위의 능력을 막 부여해갖고 막 그 사람한테서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 사람이 막 찬란하게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여전히 힘이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 우리의 몸이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참된 능력도 아니에요. 참된 능력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되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 중심으로 끌고 오려면 그때부터 벌써 그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점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지해도 되는 것. 제가 성도균 전사님이 몇 살까지 살지 지금 알아야 됩니까? 네, 이은자 목사님이 내일 점심 뭐 드실지 제가 알아야 됩니까?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단 말이죠. 몰라도 돼요. 우린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그거 붙잡고 그냥 그 한 걸음만, 일용할 양식만 딱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치아만 있어도 돼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점술은요,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뭐 그런 것들.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무지, 망각.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는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전도자들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심이 되냐면은, 남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이런 일 당할 수도 있다. 저러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1도 안 해도 됩니다. 맞을 만하면 맞게 하시겠죠. 정신 차리라고. 내가 졸고 있으니까 뒤통수 맞게 하시겠죠. 근데 졸고 있으니까. 억울한 일 안 당합니다. 그냥 삭제가 돼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복음.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현장하고 나눠야 될 이 복음의 시간표. 그거에 집중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 그 뒤에 있는 것 우리가 뭐 알아봐야 뭐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만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받고 일용할 양식고 뭐 오늘에 대한 응답도 받는데요. 그렇죠? 자, 종교는 뭐냐면요.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거를 응답을요. 수련 그래서 막 108배, 3000배 막 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 연단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은 다릅니다.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복.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이런 거 이게 잘못됐구나 알고 흐름이 좀 바뀌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운전할 때 차선 맞추듯이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항상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요. 자, 이제 6가지 이 운명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권세로 전복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바뀌고 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거 삼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0절 보면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제 인생의 가장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준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알겠더라고요. 반대 것을 보니까. 이 반대 것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랑 끝났구나. 왜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 진리 가졌네? 아예 끝났네. 하고 그날 끝내버릴 수 있는 너무 확실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결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꼬이는데 속을 수는 있어요. 내가 아직 구원 덜 받았나? 내가 아직 좀 문제가 있나? 그런데 근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를 내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안 챙겨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예, 내 몫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그런 류의 불안함이나 생각들을 1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짐이요, 얼마만큼 가벼워져야 되느냐? 다 맡기고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죠? 나는 온유하니 나에게 배우고, 그렇죠? 함께 하면은 쉽고 가벼운 짐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쉽고 확실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장에 그렇게 지금 아프고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정말 민망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 능력 주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미 결정 났고 이 내세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후대까지, 내 후대가 이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이 운명 속에 들어가야만 했는데 나 포함해서 그거하고 완전히 결별을 시키시는, 이거가 바뀌면 전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놓고 여러분, 이거를 지금 뒤집을 수 있는 건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거를 나한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내게 조명이 되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될 때, 내가 이걸로 빠질 것 같으면은 그 망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없는 사람은 속절없이 여기에 당합니다. 이것 따라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특징이,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만 하면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누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복음은 공감을 안 해줘요, 여러분. 복음은 공감을 안 해줘요. 사람들은 공감을 원하고 위로를 원하는데, 복음은요, 우리의 근본을 뒤집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지금 나를 공감을 해갖고 지금 나에게 위로를 주고 지금 하나님 지금 그런 지금 오락가락하는 유치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근본을 다 뒤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근본을.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릴레이 집중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해봤다. 근데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가로치고 뭐가 있습니까? 해봤는데 별로 뭐가 안 되더라. 왜 그런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는요, 어떤 현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갈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방금 전에 회개하고 충격받고 올라왔는데, 저희 목사들끼리 이제 저희 교육자들끼리 이제 상의하고 우리 비대위 장로님들하고 상의할 때는 이거 스케줄 정해놓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 그림 그렸거든요. 근데 당장에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뭐라고 하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뭐 그렇게 그만큼 본격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세부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바탕을 마련한 것도 저희의 좀 책임이 있고 사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 릴레이 기도하는 그게요, 너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시간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오늘 저 밑에 지금 붙어 있는데 뭐 저기 쓰셔도 되고 뭐 하는데, 저거는 지금 이제 한 주의 스케줄인데 그 주를 곱하기 3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붙여놨는데, 일단은 뭐 더 붙여놓겠습니다. 3주 다 연속으로 해서 다 붙여놓겠는데, 일단은 저거는 떼고 다시 할 거니까 주일날 오실 때 내가 어느 리듬을 가지고 이때 기도해야겠다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고 한번 자기 스케줄을 한번 좀 정해보세요. 그래서 그날 기도할 기도문도 나갈 거고, 그날 묵상할 복음도 나갈 거고, 찬양도 나갈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진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집중을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진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는요, 생각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질문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나한테 어떤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느냐,
또 지금까지 늘 들어가고 있는 현장도 어떻게 새로 조명하시느냐. 이제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인하고 응답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요. 왜 3주하고 끝내느냐? 짧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집중이라는 건 본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야 집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주가 되어 있는 거고 또 1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이제 이렇게 리듬 맞춰서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한번 이번에 진짜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시간표, 개인의 시간표 보시면서 이게 1시간씩 되어 있지만 크게 세 덩어리 되어 있어요. 아침, 낮, 밤. 그래서 이 내가 아침, 낮, 밤에 어떤 기도를 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메시지 다 나와 있잖아요. 아침에 뭐 합니까? 말씀 묵상하고 각인하고 오늘 스케줄 놓고 미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낮에는 뭐 합니까?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집중하는 것. 밤에는 정리하면서 깊은 기도,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집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요.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밑에 깔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복음의 능력으로 박살 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가득한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 속에서 그게 보여지게 하셨을 때는요. 갈 수 있는 스케줄도 갈 수 있는 팀도 주시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예. 그리고 또 굳이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오게 해서라도 연락 오게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기기묘묘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번에 릴레이 기도 3주 동안 한 번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믿고 한번 여기 전도학교까지 오셨을 분이면 저희 교회 제일 중요한 지금 이제 전도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나 이제 진짜 이제 간절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맥시멈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스케줄을.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려도 좀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고 권해드릴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이 기간에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될 이 시간표에 지금 전체 카톡방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교회 강단에 세우실지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이 시간표에 사람 생각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정말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 확인하면서 응답받고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번 응답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장점은 뭐냐? 한번 체험하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체험 못 하신 분들은 방황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올 때마다. 방황하면서도 자기가 방황하는 줄 몰라요. 자기가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가지고 끝내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복음을 향한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중요한 제목들로 주신 이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응답으로 증거로 바뀌는 그 복음 속으로,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집중하고 또 각 개인이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집중하게 되는 이 세일의 릴레이 집중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에게 사시는 일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